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즐거운 추석 명절을 우리가 이게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아주 즐거운 그런 명절이지만은 우리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힘든 때가 바로 또 추석 명절 때가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추수 감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추석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서 이거 자꾸 울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너무 적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또 좀 대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면은 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지 못하게 될 때는 좀 가족들끼리 또 트러블도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이런 명절을 맞이해서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힘있게 잘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은혜로운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집안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돼. 사실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주 모범이 되고 이렇게 본을 받을 만한 그런 저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얌체처럼 행동을 하면은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을 끊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이 조금 무겁게 추석이라서 좀 가볍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려다가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을 끊으라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그 영향력을 준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잘못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은요 자기로만 끝나지 않나요. 자기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그 자녀나 아니면 또 그 후손들에게도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이죠. 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침하는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죄, 이 죄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가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해당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30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130년 됐는데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뭔 소리요? 끊어주세요. 죽여주세요 좀. 아주 세네요. 소리가 아주 크네. 130년 정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하는데 완전히 죽여야지 안 울래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아주 복음이 최초에 들어와가지고 믿게 된 사람이 거의 한 5대째 정도 돼요. 4대, 5대. 아주 빠른 사람은 한 5대 정도 돼요. 130년 동안에 한 5대 정도. 우리 인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니까 한 5대 정도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한 4대도 있고 3대도 있고 이렇게 2대도 있고 1대도 있고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가 통일신라 시대 때니까 그러니까는 뭐 얼마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오셨지만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 그로부터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유교적인 그런 사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 또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쫙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려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한 3, 4대 정도는 지나가야 그래야 이제 그 가정에 이 기독교 문화가 되고 또 이제 믿음의 문화로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의 영향력을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향력.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으면은 그 자녀들도 술 많이 먹게 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어떤 가문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은근히 내려와 있어서 그런 영향을 주게 되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으로 34장 7절에도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보응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한 사람의 조상의 영향력을 3, 4대까지 영향력을 받는데 4대까지 하게 되면 몇 명의 사람이 되냐면은 3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부모로만 따져도 뭐 형제라든지 일가 친척은 다 빼고도 부모로만 따져도 본인으로부터 4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전체가 30명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사람은 보면은 그런 다양한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닮다가 아빠를 닮다가 할아버지도 닮다 할머니도 닮다 외갓집에 누구 닮다 누구도 닮다 그래.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얼굴이 나와요. 그거는요 돌아가신 분 얼굴이야. 누군가의 그 가족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요 이상하게 어떨 때는 뭐 아빠 닮았다 그래요. 어떨 때는 엄마 닮았다. 어떨 때는 에이 할머니 닮았는데 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이렇게 가져요. 그래서 한 사람의 모습에는요 30명의 그러한 적어도 그 영향력을 더 되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3, 4대까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조상들의 여러 가지 그 습관
그것도 아니면은 또 사상 또는 어떤 그 생활의 모습 이런 것들 또는 기질 또는 성격 이런 것들이 그 한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다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한 사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이해를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이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그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을 안다는 게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게 돼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네,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한 30명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무조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부모, 바로 있는 부모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또 그 위로는 할아버지의 영향, 뭐 증조, 고조 이렇게 쭉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영향이 조금 미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클 수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서로 영향력이 서로 다른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전혀 이렇게 그 서로 다른 그러한 가문과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두 부부가 산다는 건 뭐냐면 60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추며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성들은 더 어렵잖아요. 남성들은 좀 단순한 반면에 여성들은 더 복잡하잖아요. 그 성격이라든지 그 심리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두 사람이 같이 산다는 게 어려워요. 살면서도 내가 30년을 살았어도 당신 속을 모르겠다. 20년을 살았어도 당신이 도대체가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저런 사람인 것 같고 도대체가 모르겠고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사람이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가 살면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행동을 하면은요. 오해가 많고 거기는 섭섭함이 많고 거기는 감정이 많고 그래요. 굉장히 주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바빠서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편은 아내 전문가가 돼야 되고 아내는 남편 전문가가 돼야 돼요. 상대방에 의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우리 남편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놈 인간. 뭐 이렇게 다 이해가 가죠. 근데 사실은요 그 사람의 몇 프로밖에는 몰라요. 그 사람의 한 10% 내지 밖에는 몰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또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그 사람의 무의식이 90%, 의식이 10%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들은 10%, 2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그 내면에 깊이 있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안에요. 우리의 안에 내면에 들어가 있어요. 유전인자에도 들어가 있고 무의식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말이죠. 어린애도 그렇고 또 어른도 그렇고 조금 망나니로 살다가 갑자기 변화되는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아주 착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상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양한 모습으로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모해 가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행복하고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행복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게 영향력을 우리는 이런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삶을 살아야지 간단하게 짧게 생각해서 막 말을 해버린다든지 판단해버린다든지 이러면은요 거기에는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런 것들이 이런 조상들로부터 이런 영향력을 받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물림이라고 그래요. 대물림. 대물림을 받는 거야. 계속 이렇게 대물림을 받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아주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인데 이런 죽음은 단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자살이라든지 타살이라든지 아니면 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서 우리 아버님의 대라든지 또는 아니면 내 대라든지 이런 데 가만히 보면은요 거기에는 말이죠 아주 단명한 사람이 있어요.
병이 있어서 단명한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단명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타살을 돼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열왕기상 14장 9절 말씀에 너희 이전 사람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너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재앙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앙을 내렸냐?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가정에는요 모든 사내 아이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가문이 아주 멸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죽은 다음에도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그 시체가 개나 새를 통해서 먹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4장 11절 말씀에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죽잖아요. 성에서 산다는 건 뭐 집이나 가까운 데서 죽는 거죠. 근데 죽어도 이 사람은 어쩌면 누군가가 빨리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개가 와서 그걸 먹어버린다, 시체를. 장사를 못 지내는 거야. 또 그러다가 성 밖에 나가서 이제 살다가 죽으면은 어떠냐, 새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쪼아서 먹게 될 것이다. 아주 그 무서운 저주죠. 이거 왜 그러냐?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한 분 나오는데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에 그런 저주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엘리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줬어요. 근데 제사장 직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범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겠냐면요, 여기는 단명을 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렸어요.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태어나면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20살 30살 되면 죽는 그런 단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엘리의 가정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자손들은 모르는 거죠.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노인이었고 오래 사는 사람이었고 왜 이런 일이 당하게 되는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이미 어떻습니까? 그 조상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과 더불어 그런 범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문에는 계속해서 내려와서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가문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냐면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그 가정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그런 죄를 범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에 속한 것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했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 아간과 더불어서 그 아내와 더불어서 그 자녀들과 더불어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말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골골짜기라고 하는 것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유래가 된 거예요. 야골골짜기라는 데다가 모두 집어넣어서 불태워버렸거든요. 이런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 말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물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음란이라는 것도 대물림이 돼서 다윗의 가정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왕이 하루는 지붕을 거닐다가 어여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고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군인이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다윗과 같이 아주 그렇게 양심이 있고 선한 왕인데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가정에 엄청난 이제 화가 일어나서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남의 가정을 이렇게 박살을 내버렸으니 너의 가정도 털 칼이 임할 것이고 너희의 가정도 털 이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지자가 저주를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요, 두 번째로 그 아들 암논이 있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복 동생인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누이를 보고 상사병이 걸려버렸어요. 이건 둘이서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근친상간의 관계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다말이라고 하는 자기 여동생을 겁탈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그거를 잘 해서 살면 모르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 여인이 또 시장이 싫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도 왜 그러냐? 이게 대물림 되어져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그것을 보고서 그 다말이라고 하는 그 동생의 그 오빠가 압살롬이 있었어요. 아빠가 이제 이복 동생이죠. 그래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형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잖아요. 이를 갈고 있었어요. 나중에 힘을 키워가지고 형을 잔치상에 데려다가 형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형을 갖다가 혼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근데 아버지를 죽이지는 못하고 결국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또 그 가문에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지혜로운 종이었으니 딱 한 가지 음란에 걸린 거예요. 1,000명의 여인을 갖다가 거느렸어요. 여인을 거느리는 것은 좋았는데 이 1,000명의 여인이 전부 다 자기가 이게 다 외국에서 온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자기가 끈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 암논이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그 만성적인 질병 같은 것이 그 가정에 내려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유전병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만성적인 질병이 나오는데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열왕기상 5장 27절에 보면은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게하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라고는 선지자의 종이었어요. 근데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엘리사가 그걸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 엘리사가 재물을 받지 말고 예물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게하시가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서 돈을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가 들어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하시 한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자손에게까지도 그 모든 문둥병이 일어나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가문은 문둥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도 가문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집은 뭐 암이나 당뇨나 또는 중풍이나 고혈압이나 피부병이나 간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질환 이런 것들이 그 가정에 흐르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 결혼에 파탄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살다가도 가정이 파탄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집은 그냥 오손도손 잘 사는데 어느 집은 그냥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난다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왜 그러느냐면 그런 영들이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남자를 바람피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둘이서 싸움을 일으키게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그 가정에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살다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세요. 그런 일들이 딸거닥 이렇게 그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뭐 어쩌다가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야. 대물림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런 것들이 계속 연속해서 엄마가 그런데 딸이 그런다는데 딸이 그랬는데 손녀가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것들은 이거는 대물림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만성적인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의 돈이 이렇게 들어오다가도 어디로 가버려요. 또 들어왔으면 어디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주머니에 남아 남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일곱 번째는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잦은 사고가 많아가지고 이런 사고 나고 저런 사고 나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들의 이런 그 가문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대물림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기의 가정 속에서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제가 몇 가지 한 7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자기 가정에 한두 가지가 꼭 속해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한두 가지가 속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 26장 39절에 저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같이 쇠잔하리라. 우리의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도 조금 더 말했지만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50년 이후에 지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완전히 초토화가 돼가지고 다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포로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 열조는 범죄를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악을 다 담당해서 이 포로의 인생을,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눈물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조상의 영향력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아무데로나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전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나 기질로 인해 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집안에 영이 역사를 해서, 영이 역사해서 미혹의 영이라든지 귀신의 영이라든지 무당의 영이라든지 이런 영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중독에 걸려서 뭔가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걸린다든지 술 중독에 걸린다든지 음란 중독에 걸린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만약에 대물림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는, 내가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질병도 있고 그 가정에 흐르는 기질도 있고 그래요. 저희들도 기질이 뭐 똑같아요. 우리 아버님이나 저나 우리 아들하고 셋이 기질을 딱 해보니까 전부 다 기질이 뭐가 나오냐면 담즙 기질이 딱 나왔어요. 우리 아버님도 담즙 기질, 나도 해보니까 담즙 기질, 또 우리 아들도 해보니까 담즙 기질이에요. 기질이 다 똑같아. 물론 이제 약간씩의 변형은 있지만은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 담즙질의 기질에 있는 사람들 그 기질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 기질을 바꿀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사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요. 왜? 이미 유전이 인자적으로 기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태어나려고 그럴 생각이 아니라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기질을 가지고 담즙 기질이 좋지 않은 요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서 그 좋지 않은 거 단점을 우리는 개발하고 그걸 보완해 나가는 거. 다혈질의 사람들은 또 이것도 자꾸 자기 자신이 나는 너무 다혈질이기 때문에, 다혈질적인 사람은 아주 기분파잖아요. 기분파고 아주 축제를 좋아한다고. 문제는 뭐냐, 돈이 남아가지는 않는다. 왜냐, 출계해야 되니까 돈이 안 남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자기를 잘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거를 깨우쳐야 되는데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담즙 기질 같은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아주 너무 자기 고집이 뚜렷한 사람, 목표를 향해서 막 잔인하게 날려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알고 가정을 살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습성을 이렇게 기르려고 해야 되는데 기질 자체는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 기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자기를 이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다 같이 인생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복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 자도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문제가 일으켜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추석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대물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대물림을 끊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운명적인 것이고 자기가 이거를 갖다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끊냐면 첫째는 뭐냐면 그 가문에 흐르는 특정한 죄들을 내가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가문에 대해서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라든지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머니들이 지은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특정한 죄악들이 있으면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런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할머니의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다 가면요 대한민국의 죄악을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수없이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생활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하고 다윗과 같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그 남편을 전쟁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에는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견되면 그것을 놓고 어떻게 하느냐,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를 우리가 대신 내가 회개를 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도 하고 아니면 조사를 해서도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이게 뭐냐? 회개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거는 회개를 하면 씻어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리 더러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는 정결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살인죄를 지어도 뭐 수없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씻어져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씻어지지를 않는 거야. 왜? 내가 회개를 하느냐?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내가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없애버려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제거해버려야 되고 이걸 갖다가 지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조상들은 없지만은 그 영향력이 내려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놓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은 용서가 되고 용서가 되면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죄만 위해서 기도할.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이렇게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우리의 열조는 범죄하였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보다 이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그 조상들의 죄를 놓고 그 민족의 죄악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그 이스라엘 민족,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포로로 잡아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자기의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히게 됐다는 걸 생각하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먼저 깨달은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가정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라고. 나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든 것은 우리의 가문을 위해서 먼저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대표로 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대표로 해서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어떤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런 거에 마찬가지로 예수님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대물림을 우리들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대물림을 여러분들이 다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명절에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모든 죄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머슴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다 당하고 살고 말았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하냐? 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오기 전에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거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문에 흐르는 이런 질병도 그것도 어떡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대적하면 떨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의 가문의 어떤 가정은 심장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관절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가정은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가정은 자꾸만 사고가 터져 가지고 이놈의 돈이 들어왔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가정도 있고 아니면은 자꾸 이놈의 가정이 사단이 역사 가정을 파탄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가정마다 파탄시키고 서로 이혼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질병도 여러분들이 그냥 질병을 당하지 말고 그냥 뭐 이렇게 하나 두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끊어지지 않는 것, 잘 치료가 안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병은 여러분들 약 2번, 100번 먹으면 끊어지는 병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대물림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별 수단을 써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고질병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병뿐만 아니라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을 해서 나아가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을 주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든 가문 속에 일어나는 그런 대적하는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 다 와 있으면은 그 가정들 가만히 살펴보시고 우리 가정에서 흐르고 있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 어둠의 것들, 고통을 주고 불행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대물림 되어지는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대적해서 나가요. 질병도 대적해서 나가요. 가난도 대적하면 떠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우리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말이죠. 살면서 미움이 오는 거, 서로 부부간에 미움이 오고 다툼이 오는 것도요. 왜 이상한 마음이 와가지고 미움이 오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와가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이상하게 미워. 그 사람이 자꾸만 싫어. 뭐 하는 일들마다 전부 다 거슬려. 그게 뭐냐면 사단이 역사를 하면은요, 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잖아요. 미워지면은 미워하는 이 요소를 우리는 자꾸 되지만은 이 세상에서 말이죠. 실수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싹 바꿔줘면은요. 아무리 허물이 많은 사람도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줘버리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의 마음을 싹 제거해버리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저 사람도 얼마만큼 힘들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면은 가족 간에 만나고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 가정의 역사에서 가정을 깨뜨리고 질병을 주고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 이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그런 은혜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가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거 생각하시고, 특별히 내가 지금 짓는 죄도 나로 끝나지 않아. 아들이 영향을 받아, 딸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누가 영향을 받아? 그 밑에 있는 손주와 손자가 영향을 받아 상처를 받아요. 아픔을 받아요. 나 혼자 죄를 짓고 나만 당하고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그것이 자녀에게 상처를 줘요. 그것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력을 나의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의 아픔, 그 딸의 아픔,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영향,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런 영향력을 주는데 그것이 내가 한 사람 잘못한 것이 3, 4대까지 내 가문에 흘러간다는 걸 생각해서 이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끊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이런 사단이 주는 것, 마귀가 주는 것들, 어둠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버리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행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축복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요, 기도를, 이 앞에 있는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 음란, 살인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조상이 사단과 맺은 어떤 종류의 헌신, 맹세 및 계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나의 조상이 후손들에게 한 저주를 취소하고 파괴하노라. 나의 가계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 및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순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상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준 모든 종류의 가계적 속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서 하나님께로 온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것을 돌려보냅니다. 나는 부모님들이 사탄에게 헌신함으로써 사단이 후손들을 공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나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조상들에게서 역사했던 사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물러갈지어다. 주님, 나의 자녀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길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지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나는 부모님이 사단에게 헌신함으로써 이런 거, 나는 부모님이 사단에게 헌신함으로써 이런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이름을 절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절에다가 그 스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데다가 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올린다고. 그 이름을 올리는 것은 그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냐면은 그렇게 올리면은
나는 부모님들이 사탄에게 헌신함으로써 사단이 후손들을 공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다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사단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지,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라는 게 얼렁뚱땅 질서도 없이 무질서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탈해버린다 이거야. 취소해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그 근거를 향해서 오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요 오후 시간이 예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기도를 한 번 더 할 텐데, 이거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좀 새겨가지고 한 번 더, 그냥 읽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다가오고 있는 대물림 되어지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불교의 영이, 아니면 무당의 영이, 또는 아니면 어떤 조상 귀신들의 영이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음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돈이 들어올다가도 나가버리게 만든다든지, 자꾸 부부싸움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요소들을 우리들이 다 열거하면서 기도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는 말이죠, 구체적으로는 그냥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납득이 되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 음란, 살인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미워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조상이 사단과 맺은 어떤 종류의 헌신, 맹세 및 계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나의 조상이 후손들에게 한 저주를 취소하고 파괴하노라. 나의 가계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 및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순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조상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준 모든 종류의 가계적인 속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합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온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것을 돌려보냅니다. 나는 부모님들이 사단에게 헌신함으로써 사단이 후손들을 공격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탈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조상들에게서 역사했던 사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물러갈지어다. 주님, 나의 자녀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영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